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생을 넘어 영광스러운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대 초반 저는 스노보드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제 실력에 도취해서 겁도 없이 3급 코스에 올라갔습니다. 신나게 내려오던 중에 미처 피하지 못한 앞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한 일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 보니 이마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오른쪽 눈썹 위가 깊게 찢어져 응급실에서 급하게 꿰매야 했습니다. 그때는 상처가 워낙 깊어서 평생 큰 흉터를 안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그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몸 안에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세포들이 끊임없이 일하면서 새로운 살을 만들어냈고 찢어진 틈을 완전히 메워버린 거죠. 저는 가끔 우리 몸의 이런 재생 능력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칼에 베이고 무릎이 까여도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살이 돋아나는 이 생명력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저는 몸이 가진 이 재생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의 재생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5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재생 능력은 놀랍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세살이 돋아나도 그 몸은 결국 썩을 몸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질병에 걸리며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낡은 옷을 임시로 꿰매어 입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릅니다. 그것은 수리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이죠.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문 이마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상처 입을 수 없고 썩을 수도 없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를 어떤 몸으로 변화시키실지, 어떤 나를 만들어내실지를 마음껏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비밀이라고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몸의 재생을 보며 안도감을 느낀다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는 승리를 맛보게 돼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망이라는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퇴를 거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쇠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며 쇠퇴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썩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몸을 입을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름이라. 여러분, 만약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작은 긁힘조차 평생의 흉터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몸을 사리며 방어적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몸이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재생될 것을 믿기에 기꺼이 넘어질 각오를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며 살 거예요. 자기가 소모되고 닳아 없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변화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나를 소모시키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투자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오늘 내 몸이 낡아지고 에너지가 소비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과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 남모르게 헌신한 시간, 주를 위해 견뎌낸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날의 주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미래 그날 하나님이 안아주시며 내가 너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줘서 고맙다 라는 칭찬과 함께 더 이상 쇠퇴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